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 아침 이 귀한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더불어서 이 감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또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들, 또 어두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찬송, 회개와 간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시고 또 자리에 서십니다.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이제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더러우며 또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정욕과 그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을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또 우리 안에 숨은 그 죄악까지도 깨닫지 못한 그 잘못까지도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또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손 위에 성령의 그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곤고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바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피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치유와 회복 또 우리 가정의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믿음의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만지심으로 주님의 그 치유의 감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강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원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그 피로의 제목들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세세한 피로들 우리 주님 하시지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하시지 형편을 하시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때가 되어서 주님의 방법과 은혜로 이제 우리는 이 생각해볼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 가정을 변화된 감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주님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이제 하나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이제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가입하면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또 지치고 또 상한 심령으로 접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까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응답의 역사 해결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그들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따르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해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성화 찬송이 풍성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총하신 능력과 능력을 세우시고 넓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 원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미래를 끌어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제자들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한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이 찬양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부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자꾸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앉아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일어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일어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이 세상 견문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로만 내 마음을 허락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을 풍성히 충분히 채우고 나오는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다른 그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그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그 좋아 보이는 것들도 우리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로 맞추게 하시고 오직 그분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뤄가게 힘쓰는 귀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주원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원교 안에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원교회와 또 우리 주원교회 예배와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 속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그 흥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원교회 더욱더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이곳에 이제 2030의 세대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셔서 미래를 소망을 또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기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주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그 복음의 삶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또한 이 민족의 어두움을 복음의 빛으로 비출 수 있고 또한 구석구석마다 이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남과 북이 다시 알아내는 날이 오게 하시며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이 속히 해방을 맛보게 하시고 자유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의 운명과 또한 이 땅의 평화는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굶주림과 또한 목마름과 또 그렇게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 또 그 민족 그 땅 가운데는 그 수많은 불쌍한 생명들을 건져주시고 아직도 헤매이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제 오늘도 또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증에 매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화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님 닮은 삶을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를 맞아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새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원의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가길 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사회도 혼란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경제는 어렵고 민생들은 고달프며 안보도 불안하고 그 무엇 하나 시원하고 형통한 것이 없는 먹먹함 뿐입니다.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참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시다가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 다음 주일이 이제 설날 당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자 또 설날 당일이고요. 그래서 설 연휴 관계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오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원래 넷째 주일이 이제 원래 주간 식사교제 주간인데 설 연휴 관계로 한 주 미루어서 마지막 주일 29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 여전도의 주간 우장산숲 아이파크 입주민 전도에 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입주민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2월 좀 넘어가면 우리가 뭐 주일이라든지 주말에 더 집중해서 또 한 번 더 우리 남선교회 분들도 힘을 모아서 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또 작성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고 또 카톡이나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한 기도 제목 하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에게 꼭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최병기 집사님, 박재인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또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고요. 또 감사하여 드린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그 가정에 더 귀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3면입니다. 이제 6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 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요,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중보하였던 우리 바울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또 뜨겁게 중보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오늘 본문 여러 번 반복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에서 바울은요, 디모데 안에 있는,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디모데가 두려울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오늘날 치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가 이 일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육체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활달한 성격이 아니고 좀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굉장히 이 당시에 디모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도록 무엇을요? 디모데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불을 붙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디모데가 받은 그 은사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은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은사가 다시 계속해서, 원문에서는 그 타고 있는 그 은사가 계속해서 더 새롭게 타오르도록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중보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요. 그 영혼이 받은 그 은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사를 다시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보통 은사 그러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은사는 일단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도 더 좋아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사는요,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것보다는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목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요, 장식용이 아닙니다. 과시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여기 이제 마치 계급장이 높아지는 것처럼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그렇게 장식용으로 과시용으로 쓰여지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가 설령 하나일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할수록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새로운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새로운 은사를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주님 저에게 통역의 은사도 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예언의 은사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새로운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함으로써 이 불타오르게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도 더 좋아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받은 그 은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8절 보시면 바울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디모데가 자신의 은사 또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은사도 주셨고요. 그리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그것은 곧 주를 증언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도 당합니다. 게다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었겠습니까? 자, 참고로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원문상의 의미는요, 이런 마음이에요. 비겁한 마음.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비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거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궁극적인 당부의 말인 거죠. 사실 이러한 당부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쩌면 어이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손자, 나처럼 너희들도 고난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처럼 고난 받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힘을 주어서 디모데야,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정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제 그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가죠. 이 바나바의 고향에 있는. 그래서 구브로 섬을 통과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또 다른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고니오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간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근데 루스드라는 누구의 고향이냐?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 디모데가 있는 곳을 갔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도 갔고요. 그때 이제 디모데가 픽업을 당하는 거고, 이때 이제 1차 때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제 마치 베드로가 그 안징뱅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의 신 제우스가 오셨다 막 이러면서 막 절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런 장면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자, 이곳에서 루스드라에서 막 기적이 베풀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괴롭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느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시외로 아마 기절했겠죠.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그냥 하나님께다 바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놀랍게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성에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고, 더 놀랍게도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미출짝이에요. 여기가 별표 5개 붙여야 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리스도께 가는 필수 관문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께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너무나 싫어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고난에 비례해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내 인생은 참 이렇게 힘겹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저 헛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다 받을 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혹은 그들의 인격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고난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죠. 진정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덩그러니 우리를 던져놓고 너 한번 해봐. 너가 감당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상을 기대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고난인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아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혹이라도 그것이 지나친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며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시작. 아멘. 고난을 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겠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그리고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런 의미에서 선포자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였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지역에서 때로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 복음을 가르쳤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교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세움을 자기가 스스로 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현재 그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복음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12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12절 하반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믿어오고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여러 신학 과목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에 관련해서는 3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 과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령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각각의 과목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과목을 다 따로따로 이제 선택 과목 속에서 제가 듣게 됐는데, 이 신론 시간에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배웠던 건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고난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신론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부분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고난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묻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등등.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로는 구분이 돼요. 한글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한자어로는 이 알다하고 인식하다라는 이 구분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아. 이 정도예요. 대통령 만나보신 계셔? 만나본 분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 그분이 이름도 알고 최소한의 정보들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지만 정작 고난 앞에 서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 달라요. 어떤 성도님들은 더 깊이 그 하나님을 단지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체험으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알긴 아는데 되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알고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 고난이라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그때 쓰여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에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의탁한 것. 그러니까 이제 의탁은 이제 부탁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 그것을 감당할 그 사명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복음을 부여받아서 의탁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것인가? 막힌 것인가? 갇힌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결코 갇힐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바울은 이제 죽을 거잖아요. 자신도 알아요. 이제 죽을 것을. 그런데 이제 곧 나는 죽을 텐데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셔서 재림의 날까지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이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가 설령 연약하고 내가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무너질 수 있고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야, 너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 뭡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네. 그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또 뭐겠습니까? 네, 복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모두 다 이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또 이 복음을 지키라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만 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을 15절로 18절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크게는 두 부류인데 첫 번째로는 부겔로와 호모게노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자, 이들은 누구였느냐?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버린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 지역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현재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에베소잖아요. 근데 에베소는요 바로 이 아시아의 수도예요. 이 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 땅, 터키 땅에 있는 지금도 이제 에베소 그 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역의 핵심 도시였다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물론 한글 번역으로는 15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그래서 모든 사람 해가지고 아 정말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버렸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두는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100% 바울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단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줄 오네시보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바울을 배신하고 주님을 버렸다,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성경상에는 이들이 바울을 어떤 식으로 버렸는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체포된 바울을 돕는 일을 그들은 거절했을 것이다. 혹은 여러분 보통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이게 그 검찰에 기소되거나 하면 우리 재판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탄원서 막 쓰잖아요. 자기 이름하고 뭐 이런 것들 거부하고 또 재판받는 바울을 위해서 법정에 쓰는 증인으로 서는 것 거절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가 있었느냐?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히 그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찾아와 그를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만 읽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네시모로가 로마 감옥까지 그냥 여러 번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다 어디든 다 찾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해서 결국은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옆집 드나들이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오네시모로는 간 거예요. 무작정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가지고 바울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오네시모로가 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는 그 이전부터 18절의 말씀처럼 디모데도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다.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고 특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싹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 교회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지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내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비가 오고 홍수가 나야 내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환난은 인대를,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난은 파멸의 불이 아니라 우리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연단의 불이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이 아니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경건한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연단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며 내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권면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내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내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그 믿음의 손길,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피로가 흘러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곤고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또 그 식었던 그 가슴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오직 그 한 분만을 위해 내 삶이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 새해를 맞아 또 새로운 한 달을 보내면서 저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해지고 우리 주님 이제 날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를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탐대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을 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방 메고 오셨어요? 메고 왔어, 일부. 그래 그 무거워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